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상담하다가 상대방에게 들은 얘기 가운데서 참 이 얘기처럼 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 어떤 출신의 부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언쟁이 생겼는데 남편이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 때문에 부인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정신적인 그 상처와 그 샤크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언쟁 가운데 신경이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 말, 그 말이 이 자매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뭐냐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너 필요 없어, 나가. 순간적으로 이 자매님은요, 그래, 그동안 유학 와서 8년 당신이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식당에 나가서 접시 닦고 일하고 애 낳고 키우고 고생하고 취직해서 살만하니까 나 이제 필요 없단 말이지.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이 한마디 말이 이 자매의 모든 인생을 다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최대의 저주의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이 쓸모가 없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는 인생이다. 나는 아직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내 나머지 여생 내가 무슨 일인가 소중하게 나는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축복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정신적인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 예수님의 그 입성의 행진에서 저는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 쓰임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 없이 쓰임을 받는 인생,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종려주의를 가리켜서 팜 선데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이 행진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쓸모있게 쓰임을 받은 존재가 있었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네. 본문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요. 나귀 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귀 새끼의 애비던가 엄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귀, 어린 나귀 한 마리.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는 때가 마침 또한 6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에 한 20리 반경 안에 있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와야 되고, 해외에서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한 200만쯤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 이 환영받는 행렬 속에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던 나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그 나귀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이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이 어린 나귀가 입성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약 470년 전, 그러니까 BC 480년서부터 470년 사이 기록된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라. 이것이 47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 그 예언의 성취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네,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의 성취다 이 말이죠. 예언의 성취다. 어떤 예언이요? 그 다음에 나오죠.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사실이 470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본문은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합니다. 예언의 성취, 이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를 향한, 이 나귀 새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었다. 이 나귀는 태어나서 그 한 번 메시아를 태우고 입성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박수갈채를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그만 아마도 세상을 태어나서 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를 쓰실 계획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인생의 계획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 이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 여러분과 저라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없겠어요? 그냥 시시하다가 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일까요? 미국의 윌리엄 말스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가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갖고 표본을 수집해갖고 설베이를 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왜 사는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6%가 조금 안 됩니다. 6%.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94%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분명한 목적, 그 sense of mission, 그 분명한 소명감이 없는 인생을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불행한 철학자 니체는 그 인생의 말기에 낙서처럼 휘갈긴 메모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가 있다. 내가 왜 사느냐, why,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 사실만 알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가 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다. 만약 내가 왜 사느냐 이것만 알 수가 있다면. 그런데 그 대답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쳐갑니다. 그래서 그는 광인으로서 미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방황의 또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쓰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실그릇도 있다.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다. 이 모든 그릇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더러운 그릇, 준비되지 못한 그릇, 그것만 빼놓고 모든 그릇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큰 그릇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좀 가끔 선물로 받은 괜찮은 그릇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그릇은 1년에 한두 번 쓰일까 말까.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평범한 그릇이에요. 평범한 그릇. 자,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도 상당한 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매주일 4번 이상 쓰임을 받는 컵. 얼마나 평범한 그릇이에요. 얼마나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게 소중한 거죠. 소위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하나님 나라에도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사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사도 소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소사라는 낱말 많이 썼는데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소사도 많이 요즘 안 쓰더라고요. 그런 말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사도 소중.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특사도 있습니다. 특사. 급한 일을 하는 사람, 급사도 있어요. 급사도.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중해요. 이런 사람들이 더 평범해 보이지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문제는 그 계획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 부족한 대로, 못난 대로, 그리고 내 좌절과 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쓰임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을 따라 올라오시다가 등선을 넘어서 예루살렘 시내로 이렇게 넘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을 보내고 있는 벳박이라는 마을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둘을 보내면서 야, 저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기 어디선가 주인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존재를 예리하게 포착하신 그 주님, 제 아들을 그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내게로 오너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왜 끌고 오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끌고 올려오니까 나귀 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왜 끌고 가느냐 나귀 임자가. 나귀도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주인! 내가 주인인데 말이야. 내가 주인인데. 아니 당신보다 더 높은 주인 메사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허락해요, 이 주인들. 아마도 이 주인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 신앙.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 뉴스는 맞아, 저분은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메시아라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정말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드리지 않은데 어떻게 쓰실 수가 있어요? 드려야 나를 쓰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그리고 내 시간을, 그리고 내 존재를, 내 물질을, 그리고 내 지성을, 내 생각을, 내 아이디어를 주께 드릴 때 주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만약 저항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나귀가 고집이 세요. 일반적으로 나귀가, 그래서 나귀 동물의 얘기 가운데는 고집센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나귀 가운데도 아마 고집센 나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타신 나귀는 나귀 새끼입니다. 새끼이기 때문에 아마 순전성,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죠. 이 사람도 자꾸만 늙으면 고집이 세져요. 이상하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인생의 황혼이 될수록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나귀가 자신을 드렸을 때 주께서 비로소 이 나귀를 쓰시고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나귀 주인들에 의해서 인정돼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진짜 주인은, 나귀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는, 이것을 고백하기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될 수 없는 중요한 고백, 그것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Jesus is Lord.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나귀의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한 주간, 소위 고난주간, 6월절을 전후한 고난주간의 사건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자, 6월절 명절인데 명절 되면 사람들이 파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잔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절 식사를 먹어야 할 텐데 선생님, 우리는 어디 가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예수와 그 제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또 제자 둘을 보내면서, 그래, 그럼 밖에 나가라. 저 거리로 쭉 내려가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라. 너희들이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와요. 본 일 있어요? 따라가라. 계속 따라가라.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이 집을 쓰겠소. 6월절 파티를 위해서, 만찬을 위해서 쓰겠소라고 말하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나귀 새끼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멀쩡하게 그 집 주인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을 쓰시겠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단순한 성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존경을 받아야 할 교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가 주여 주여 하죠. 이 말이 너무 종교화된 나머지 때때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실감 나지 않거든 이렇게 바꾸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인님, 그가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나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에 그가 주님 되심을 주장하는 바로 그분,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드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재산, 내 청춘, 내 인생, 내 육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구속하였으니 값을 치르고 너를 샀으니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소유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농사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 그의 가을 소출이 풍성한 것을 내다보고 곡간을 넓힙니다. 개조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았습니다. 야, 내 물건, 내 곡식을 내 곡간에 쌓아두고 내가 좀 평안히 먹고 마시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내가, 내 것, 내 물건, 내 곡간, 내 곡식.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목숨도 자기 거라고 말. 그날 밤 이 부자를 찾아오신 주님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리.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내 목숨, 내 생명을 내가 가져가리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의 문제예요. 누구 것인가? 정말 누구 것인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 것입니까?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착고하신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이단,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 그것은 안식교도 아니다. 가장 무서운 이단의 정체는 뭐냐? 그것은 세속적 휴머니즘이다. 세큘러 휴머니즘. 이 세속적 휴머니즘의 정체는 뭡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오늘 이 세속적 휴머니즘의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대, 그때부터 하나님의 쓰심의 드라마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쓰임받은 인생을 살려면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자, 나귀 주인의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헌신이었을 거예요. 자, 나귀와 그 새끼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나귀와 그 새끼는 그 나귀 주인 임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란 말 한마디에, 주님, The Lord, 평범한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 참된 주인, 궁극적인 주인,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 The Lord, 바로 그 주님, 그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 앞에 다 바쳤어. 나귀와 그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냥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동물이었던 나귀의 헌신도 우리는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고집 부리고 안 가겠다고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가자고 그러는데 끌려갔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나귀의 헌신 앞에 부끄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형편없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걸만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다같이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임자를 알건만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그러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인생들만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를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내 물건,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산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있어서 또 다른 헌신자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헌신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본문의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메시아가 입성하신다, 왕이 오신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난한 그 당시 민중들의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 내 겉옷이라도 펴서 그분 앞에 드려야지. 겉옷을 펼쳐서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에 그 겉옷을 펼쳐드렸던 이 많은 가난한 무리들의 헌신,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그걸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저는 나무가지도 길에서 아무거나 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 그 여리고, 저 아래는 여리고라는 도시는 소위 팜시티, 종려나무 도시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종려나무가 별로 자라나질 않아요.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저 아래 여리고 도성에서 때때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문서에. 아마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먼저 성전으로 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도 헌금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복회가 저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연복에 헌금을 넣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한 남루한 옷차림을 한 과부 여인 한 사람이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2렙돈을, 한 꼬틀한트를 바쳤던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차한 중에서 저 여인이 바쳤던 2렙돈,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 전체였어요. 전체. 그 전체를 드리는 그 헌신을 감동적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었던 그 주님,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아십니다. 이들의 헌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이 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 입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성전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우리를 머물게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교실 많다. 이거 다 뭐하지? 그랬어요. 교육 부서를 다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자라요, 벌써. 모자라대요. 부서끼리 싸워요, 부서끼리. 제가 이 교실 나누는 작업을 같이 하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 하나는, 우리 교실 공간 하나도 쓰임 받을 수 없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려야 쓰임을 받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왜 헌신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 조금 있다가 인생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좀 시간이 있어야 헌신하지 하나님. 제가 늘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은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어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믿지. 자네 그때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믿었는데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재미나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이 청년에게 꽃다발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꽃다발이 다 시들은 꽃다발, 너덜너덜한 시들한 꽃다발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냈어요. 이 청년이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이거 뭐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 찾아갔어요. 잘 있느냐고. 목사님, 근데 왜 꽃다발을 보내려면 다 시든 것을 보내십니까? 자네도 기분이 안 좋았지? 하나님인들 기분이 좋겠는가? 자네 인생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말이야, 마지막 바치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싱싱한 정열, 아직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내 인생의 계절에 내 시간과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격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안 하고 마치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1세, 유명한 퀸 엘리자베스가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날이 맑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어떤 농가로 그 비를 피해 들어갔습니다. 비가 그치잖아요. 그래서 그 농가 주인에게, 농부에게 죄송하지만 우산 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저기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시오. 그래서 허름한 우산 하나 집어줘서 그거 가지고 그 비서관들이 아마 여왕님에게 이렇게 바쳐드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이 농부, 그러나 그 농부에게 이 귀 부인이라고 보여지는 그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떠납니다. 며칠 후에 카드 한 장이 왔대요. 카드 한 장. 며칠 전 길에서 비를 만나 피했을 때 친절을 보여주시고 우산까지 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사인.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가진 최선의 좋은 것으로 그분을 모셔야만 했었습니다. 왕 중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창조자, 내가 인생을 살고 마지막 그분 앞에 서야 할 내 영혼을 받으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앞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머지 인생. 저는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 음성이 들려와요. 내 민족을 위로하고 치료하라.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성전으로 이 성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의 자리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 드나드는 여러분들, 저 교회를 만들고 있는 지체인 여러분과 저가 구체적으로 헌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내 인생 다 살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후회 없는 인생의 열매를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 최선을 드립니다. 이 최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